안녕하세요. 원빈입니다. 매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 왔는데요. 부처님 계신 법당입니다. 이곳이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는 원빈 스님께서 기도 수행하시고 우리들도 너무 좋아하는 송각사입니다. 오늘 송덕사 법당으로 온 이유는요. 오늘이 이 12월 8일, 음력 12월 8일 성도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인지,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불자들 뿐만이 아니라 불자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성도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퀴즈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에는, 한국 불교에 4대 명절이 있어요. 4대 명절. 예. 이 4대 명절이 있는데 초파일 말고 그러면 3가지가 더 있어요. 성도제일, 백중, 성도제일, 초파일? 열반제일, 그거 초파일이에요. 열반제일, 열반제일? 출가제일. 여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파일은 며칠인가? 4월 8일. 봄에 4월 초파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출가제일은? 너무 어렵다. 출가제일은 음력 2월 8일. 음력 2월 8일. 그 다음에 열반제일. 2월 15일. 열반제일은 2월 15일. 그리고 오늘 하는 성도제일이 음력 12월 8일. 이 중에서 일단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성도제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서 궁금한 걸 한번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였던 거 아시죠? 네. 근데 이 왕자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인도는 이 왕자들이 엄청 쾌락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왕자, 부잣집 아들 이러면 궁이 3개라. 계절마다 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이쁜 이 무희들과 함께 나오지를 않으셨대요. 아예 그냥 나오지를 않으셨대. 그러니까 부처님 딱 그러면 출가하시기 전에는 이 좀 노셨다? 이제 쾌락을 아주 극도로 많이 잘 즐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쾌락에 대한 환멸심이 좀 많이 느껴지셨겠죠. 이 쾌락을 즐기는 것 가지고는 본인의 삶을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부왕도 만류하고 이 부인도 만류하고 이 나라 사람들 전체가 만류하는데 그 만류하는 게 얼마나 이 격렬한지 비유를 하기를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을 진짜 말이 뛰어넘은 게 아니라 그만큼 출가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힘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을 이기고 출가하셔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뭐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인도에서는 어떤 수행을 했냐면 두 가지 부류의 수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선정수행이라는 걸 했어요. 인도의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라.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번뇌들을 그쳐버리는 수행을 해서 없애버리는 수행을 해서 선정에 딱 들어있을 때는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무념무상. 그래서 선정 중에 최고의 선정이라고 하는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수행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선정에 들었는데 선정에 딱 들어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데 선정에서 깨고 나니까 고통스러운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수행을 하셨냐면 인도의 이게 고대 수행들인 거예요. 선정 수행 가지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고행이라는 걸 하셨어요. 고행. 고행 하면은 뭔 줄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리기. 가시방석 위에서 살기. 뭐 숨 참기. 뭐 온갖 고행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행들을 몇 년 동안 하시냐면 6년 동안 하세요. 혹시 고행 중에 가장 극심한 고행, 가장 어려운 고행이 뭔지 아세요? 잠 안 자기. 숨기기? 가장 극심한 고행이라고 하는 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빼놓고는 안 먹는 거. 배고픔이 가장 견디기가 어렵대요. 얼마나 극심하게 안 드셨냐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안 드신 게 아니라 고행을 해서, 고행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행을 해가지고 육신이 죽잖아요? 그럼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정화했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는 거냐면 하루에 쌀 한 톨씩 드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하위 단계의 모든 고행을 다 거쳐서 마지막 가장 어려운 쌀 한 톨씩 드시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년째 딱 되는 날, 아직 부처님 아니죠? 시탈타 태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 쌀 한 톨 먹는 이 고행을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죽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선정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세요. 그래서 이제 요 쌀 한 톨 먹는 거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행을 왜 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하려고. 그렇죠. 행복하려고, 깨달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불사의 고통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일 죽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가 봤더니 못 얻는 거예요.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본인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를 하시냐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 이거예요. 뼈밖에 안 남고 거죽밖에 안 남고 살이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은 게 고행상이에요. 그렇게 백가죽이 등가죽에 딱 붙었을 때 그 마지막 딜레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하는 건 뭐였냐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6년 동안 목숨 걸고 수행했어요 이거요. 이거 계속해서 하다가 내일 죽으면 깨달을 수 있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해야겠다라는 고집 때문에 해야겠어요? 아니면 포기를 해야겠어요? 포기해요. 그 전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목숨이 딱 걸려 있는데 원하는 걸 못 얻는다라는 걸 아시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딜레마에 딱 빠져 계시다가 아 그래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시는 행동은 일단 이 강변으로 가셔가지고 몸을 씻습니다. 근데 강변으로 가서 몸을 씻는 걸 보시자마자 옆에 있었던 다른 수행자들 5명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오비구라고 불리는데 이 오비구들은 몸 씻으시는 거 보자마자 배신자라고 하고 도망가요. 왜냐면 고행 수행자는 고행하시는 분들은 씻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오비구들은 이제 저기 멀리 갑니다. 근데 목욕을 하는데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어요. 그러면 목욕을 할 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거기서 이 힘 없는 몸을 가지고 막 쓸려갔다가 막 목욕을 했다가 쓸려갔다가 목욕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목욕을 다 하고 나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고타마 시탈타 태자죠 아직 시탈타 태자를 뭘로 오해를 하는 거냐면 목신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몰랐어. 목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수자타가 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거냐면 시탈타라는 위대한 수행자가 있어가지고 공양을 올리러 온 게 아니라 이 수자타 그 집안이 모시고 있는 집안이 항상 목신에게 공양을 올리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목신에게 공양을 올리러 오는데 맨날 모시러 공양을 올리러 오던 그 목신 그 나무겠죠 나무 그 나무 앞에 진짜 목신이 나타난 거야. 진짜 목신이 나타난 거예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말랐는데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있어요. 아니 그 새벽에 귀신인 줄. 그 새벽에 그 강물이 쫙 이렇게 흘러가는데 안개도 이렇게 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있는 그 삐쩍 마른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목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양을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양을 받고 공양을 드신 다음에 이제 6년 만에 죽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러면 부족해요, 충분해요? 부족해요. 그건 맨날 많이 먹으니까 부족한 거고 안 드시다가 6년 만에 죽 한 그릇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활기가 확 살아납니다. 6년 동안 안 드셨기 때문에 죽 한 그릇 가지고 활기가 확 살아나서 이 공양구 죽 공양을 올려서 죽던 그 공양구를 딱 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나중에 보리수라고 불리는 그 나무를 딱 보시면서 저 나무에 앉아서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서 생각을 딱 정리를 하시고 가려고 하는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몸이 좀 이렇게 피폐해졌어요? 안 피폐해졌어요? 실패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고행은 좀 실패한 거예요? 안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 전에 선정수행 가지고도 실패를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과 마음이 좀 피폐해졌을까요? 안 해졌을까요?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신락 같은 희망으로 저수행을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 그러니까 지금 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모습을 일생에서 보이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굉장히 좀 뭔가 의존적인 모습, 좀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루를 딱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저기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바루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서 죽는다면 쓸려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수행을 해서 과연 깨달을 수 있을지. 그래서 바루를 딱 놓고 놓습니다. 물이 일로 흘러가요. 바루가 쓸려갈까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거꾸로 거슬러. 아니 무슨 허무 개그도 아니고 쓸려갔으면 아마 마음이 좀 약하셨기 때문에 쓰러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루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요. 바루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딱 보고 마음의 힘을 얻으셔서 보리수화에 앉으셔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12월 8일.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해 보세요. 아, 예, 질문해 보세요. 스님, 그러면 부처님께서는요, 어떤 수행을 더 하셔서 성불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수행했는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선정 수행하셨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셨다. 근데 이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네. 이거 질문 말고 선정과 고행을 벌인 후에 바루에게 물어본 후에 바루가 거슬러 올라가서 앉으셔가지고 하신 수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이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께서 그 수행을 하신 다음에 뭘 얻으신 거냐면 성불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불, 붓다를 이루었다. 이제 붓다라고 하는 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명의 인격을 말하는 이걸 고유명사라고 하나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성불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누구나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일반 명사라 그러나요? 보통 명사? 국어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아마 보통 명사일 텐데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이 성불제일이에요? 아니면 성도제일이에요? 성도제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도를 잃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죠. 네. 즉 도를 이루는 수행을 하셨겠죠. 도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생각나요? 도를 아십니까?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가 생각이 나죠. 돌을 닦아야 될 것 같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이루신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의 도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무슨 뭐 진리, 깨달음 이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불교에서의 성도할 때 도자는 딱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도. 그 다음이 중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중도는 팔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팔정도? 네. 그리고 원래 팔정도의 다른 이름은 팔지성도예요. 8가지 갈래의 성스러운 길.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래 돌을 닦는다 이러면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팔정도를 닦는 거고 팔지성도를 닦는 거고 이것을 통해 중도를 이루는 걸 돌을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돌을 닦는 건 수도죠. 그럼 닦다 보면 이루겠어요, 안 이루겠어요? 이루어져. 그게 바로 성도예요. 어떤 수행을 하셨는가? 도 닦는 수행을 하셨겠죠. 근데 그 도 닦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중도를 닦아서 깨달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중도를 어떻게 닦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후대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본인의 깨달음을 묘사를 하실 때 연기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이렇게 피어나는 연기 말고요. 이렇게 피어나는 연기 말고 그거 말고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연기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즉 중도를 얻으셨다. 라고 본인의 깨달음을 묘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중도를 얻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얻으셨는가? 연기관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또 있으신가요? 이제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에 아라한의 경지까지 오르셨다고 하는데 그 아라한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 건지 이제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올랐다는 경지가 아라한의 경지라고 들었어서 네. 이제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룡법우님이 이제 법명은 있는데 불교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라한이라는 단어가 유명하다는 거야, 안 유명하다는 거예요? 유명해요.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은 온갖 영화와 소설에 등장을 하잖아요. 아라한 장풍 대작전. 이제 아라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깨달은 존재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깨달은 존재. 그럼 부처님하고 아라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일단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본인도 아라한 중 한 명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기도 해요. 그건 뭐가 다른 거냐면 똑같이 깨달으셨는데 깨달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깨달음의 깊이가. 그래서 지금 오늘 성도제일이죠. 사실은 성도제일이 성불제일로 바꿔도 되죠. 그런데 성도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성불로 했으면 굉장히 특별한 건데 성도제일로 하면서 조금 더 일반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도가 뭐라고 그랬죠? 중도, 팔정도, 팔정도, 팔지성도. 팔지성. 팔지성도. 맞죠? 중도, 팔정도, 팔지성도를 깨달으신 것, 이것이 성도기 때문에 아라한도 똑같이 중도, 팔정도, 팔지성도를 깨달으셨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아라한들은 이 중도, 팔정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팔정도를 깨달아서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해탈했다 그러는데 해탈. 해탈한 아라한. 자, 그럼 부처님은 해탈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플러스 알파로 무엇인가를 더 얻으셨겠죠. 그게 뭐냐면 일체지라고 하는 걸 얻으셨어요. 일체지. 일체지가 뭐냐면 전지전능할 때 전지예요. 전지. 이웃종교에서 신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전지전능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전지. 이게 바로 일체지예요.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 그래서 아라한과 부처님의 공통점은 해탈하셨다라고 하는 건 똑같고, 다른 점은 아라한 플러스 알파 무엇이 있는가? 일체지라고 하는 오직 부처님만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를 크게 둘로 나눌 때는 해탈과 성불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라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모두 부처님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부처님이라고 자꾸 그러면 맨날 화내는 내가 부처님인 줄 알고, 욕심이 많은 내가 부처님인 줄 알고, 친구 잘 되면 질투하는 내가 부처님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차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해탈한 거예요, 성불한 거예요? 해탈아. 둘 다 아니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때 뭐 알았을 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렸을 때 나도 깨달았다. 내가 뭔가 깨달았다. 그런 표현 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별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해탈. 별 해탈. 별해탈. 별의 별 해탈. 아니 별개 각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음 중에 하나의 어리석음을 해결했다. 그럼 다른 어리석음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아닌데 한 가지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이런 걸 별해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성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백가죽에 등가죽에 붙으셨다.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사로잡혀 있고 무엇인가 시달리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특정한 번뇌로부터라도 별 해탈하기 위해 우리가 성도제일마다 다짐하면서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뒤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스님, 성도제일 때는 절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제일 때는 저희 송덕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불교계에서 거의 공통의 행사들을 해요. 공통의 행사들. 근데 이제 그 공통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성도제일 날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수행. 둘 다 합니다. 일단 수행은 어떤 수행을 하냐면 엄청 어려운 수행을 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야정진을 합니다. 아. 일반적인 제가불자들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철야정진을 해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뭐 기도하는 절에서는 뭐 기도를 한다든지 참선하는 절에서는 참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새벽 예불 딱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럼 6시간밖에 안 되죠? 네. 시간으로는. 네. 그래도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네. 근데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님들은 일주일 동안 철야정진을 해요. 일주일 동안 안 주무셔요. 이렇게 스님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가행차게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수행처에서는 수행을 쭉 안거 기간 동안 마치는 기간 거의 끝 무렵에 성도제일이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정말로 한숨도 안 주무시고 근데 이제 한숨도 안 주무신다는 게 눕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좌선하다가 졸까요, 안 졸까요? 좋아요. 네, 스님들을 슈퍼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수행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안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철야 정진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조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냐면 장군 죽비 있죠? 이만한 죽비.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검도처럼 정수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졸면 뒤에 딱 오셔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장군 죽비를 맞아야 되는구나. 잠이 번쩍 깨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고 계시면 어깨를 3번 정도 딱 쳐주시는 거예요. 딱, 딱, 딱. 그럼 그 장군 죽비가 안 아파요. 그렇게 안 아파요. 그러니까 패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진을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 장군 죽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장면이 보통 그 철야 정진할 때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놀이의 개념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은 저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런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십바람일 정진도라고 하는 놀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바람일 정진도의 도식이 딱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놀이의 개념으로서 비슷하게 하면서 뭘 아는 거냐면 십바람일 정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되뇌이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십바람일은 초기불교의 수행입니다. 아까 질문했었던 질문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데 부처님 어떤 수행을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하셔서 6년 동안 하신 수행은 아까 그 수행이 전부고 그러면은 부처님은 한 생만 수행을 하셨을까요? 길게 수행을 하셨을까요? 길게요. 사실은 그렇게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이 얻는 깨달음은 부처님이 되시는 성불이라기보다는 해탈이에요, 해탈. 아라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팔정도를 닦아서 아라한이 됐죠. 근데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었는데 부처님 깨달으시고 나서 1년 만에 1250명의 아라한이 생기거든요. 그럼 45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생겼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아라한들 중에 성불하신 분은 없어요. 이거는 성불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아주 희유하다는 거죠.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아라한 되는 것도 어려운데 성불하는 건 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6년 고행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수행을 하셨냐면 그래서 성불을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사아승직업 10대급 동안 얼마나 긴 거냐면 거의 무한한 세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한 세월. 그 사아승직업 10대급 동안 십바람일 수행을 하셔서 성불하셨다. 원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더 거시적인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선정수행 먼저 하시고 고행하셨다가 중도를 통해 깨달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그 중도가 무엇인가? 팔정도다. 그래서 그 팔정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아라한들을 많이 만드신 거예요.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사아생직업 10대급 동안 십바람일 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십바람일 정진도라고 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하시고 싶으시면 사아생직업 10대급을 이제 참고로 이게 최소 시간이에요. 최소 시간 사아생직업 10대급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4대 명절이 있었죠. 그 중에서 부처님 오신 날은 네. 부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태어나신 날? 태어나신 날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무엇을 부처님 오신 날로 해야 되나? 첫 번째, 태어나신 날. 두 번째, 성도하신 날.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가신 날, 열반하신 날. 왜 의견이 분분하냐면 무엇이 진정으로 부처님 되신 날이냐 이거예요. 원래는 초기 경전에 처음에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아니었어요. 언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냐면 성도하신 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성도하시기 전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부처님이라 그랬나요? 시달타 태자라 그랬나요? 시탈타 태자요. 십달타 태자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아직 부처님 아니신데 어떻게 태어나신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태자님 오신 날이지. 네. 태사님. 아니 태자님 오신 날이지. 국경이. 네. 거기다가 불교적으로는 태자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보살님 오신 날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건 오직 부처님 전생만 보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 되시기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보살님. 보살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은 보살님 오신 날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부처님 오신 날은 그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의견은 성도제일 말고 열반하시는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면 깨달음을 얻으셨어도 부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 생로병사, 그게 뭐냐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데 성불 하셨대요. 그럼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그런데 식중독 걸리셨더니 아파요. 몸이. 그럼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못 벗어난 거예요? 못 벗어났어요. 이거 헷갈리죠? 네. 이거 헷갈리죠? 네.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셨어요. 통증에서 못 벗어나셨지. 아. 통증과 고통은 틀린 거예요. 육체적인 통증은 있으시되 그것이 고통으로 경험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분명히 육체가 남아있는 한 통증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육체의 탈을 벗기 전까지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교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후대에 원래 초기 경전, 초기 불교에서는 성불하신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 개념에 가장 적합한데 후대에 태어나신 날 그리고 열반하신 날도 부처님 오신 날로 후보로서 추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4대 명절 날짜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기 남방이죠, 남방. 남방불교. 이제 남방불교계에서 그러니까 초기 경전들에 보면은 초기 경전들에서 얼마나 부처님이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초기 경전에서는 정말 부처님 날짜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태어나신 날 며칠이냐면 4월 보름이에요. 4월 초팔일이 아니라 이 북방불교에서는 4월 초팔일인데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4월 보름. 4월 보름날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서로 약속한 거예요. 네.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히 어떻게 알아? 전화해봐야 알아요. 전화해봐야. 부처님한테 아니면 마야 부인한테 전화해보면 정확히 알겠다. 마야 이. 그럼 부처님 깨달으신 날은 며칠일까요? 12월 8일. 아니요. 4월 보름. 4월 보름. 그럼 부처님 열반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4월 보름. 이렇게 자비로우셔. 날짜를 딱 맞추셨어. 태어나신 날도 4월 보름, 깨달으신 날도 4월 보름, 돌아가신 날도 4월 보름.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부처님 오신 날도 이제 이렇게 불교 전승마다 날짜들을 그렇게 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제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일상 속에서의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자존심이 좀 되게 강한 편인데요. 아, 자존심이 강했어요? 네,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자존감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을지. 자존심은 뭐냐면 고집이에요. 집착이 얼마나 강한가? 자존감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이게 부처님 깨달으신 도랑 연관이 있어요. 성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도는 무슨 도라고 그랬죠? 깨달음. 깨달음이 아니라니까. 팔정도. 깨달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니까요. 중도. 불교의 도자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있어요. 그건 중도예요. 막 추상적으로 뭐 깨달음, 진리 이런 말보다는 중도 그리고 팔정도.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상태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적인 선택은 뭐예요? 짬짜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중도는 0%부터 100%가 있으면 어디에든 중도예요, 다. 그리고 반대로 어디도 중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집착하고 있으면 중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를 집착하지 않으면 그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중도에서 벗어나게 해요. 자존감은 중도에 머무르게 합니다. 중도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중간한 그런 집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우리나라 한국불교 대표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네.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되게 중요한 선사가 있어요. 육조 해능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학인 스님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둘이 왜 싸우냐면, 저기 깃발을 보면서 싸우는데 깃발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님은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건 바람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 분은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리는 걸까요? 깃발이 흔들리는 걸까요? 둘 다. 또는 바람. 근데 요 해능 스님은 그 학인 스님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답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흔들리는 거냐면 스님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거슬린다. 네. 왜 나를 건드냐? 네. 건들 게 있어야 거슬리고 건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 건들 거, 이게 뭐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게 중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존심, 집착이고, 이 집착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게 뭐냐면 해탈인데, 별해탈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해탈이고, 더 나아가면 일체지가 되는 거고, 성불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 해탈, 별해탈인데,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중도 상태에 머물면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남에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요,
자기 의견과 조금만 틀려도 종기 걷는 것처럼 극렬하게 반응하면서 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죠.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불자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본받으려면 중도 상태에 머무르는 것, 이건 뭐냐면 집착 없이 머무르는 것, 집착 없이 머무르는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팔정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배워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그럼 점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 부리는 일은 적어지는 거죠. 이 성도제일날 송덕사에서 법당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 부처님의 깨달음, 성도하신 그 도를 활용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어떤 태도를 선택하실지는 여기 계시는 청년법원님들 각자의 몫이고, 그리고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에 어울리게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수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